이렇게 또 3일 만에 또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잠깐 한번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대부분의 틀린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이게 또 그렇잖아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또 교회 성도니까, 감사주일이 이제 다가오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는 틀린 감사입니다. 또 조건적인 감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틀린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감사입니다. 나에게 응답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사건과 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어마어마했지만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가장 큰 응답을 받고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게 이런 감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조금만 문제가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있고, 이런 사람은 계속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신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감사하신 사람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사람이 되었느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리에 있다가 어디에서요? 다메섹에 가다가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이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9장 22절에 보니까는 즉시로 유대인들을 향해, 며칠 있다가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가 밝혀진 것 같다고 그랬어요. 만났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문제보다도 내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보다도 뭘 볼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 아까 전에 여기 예배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은혜를 본 거예요. 다윗,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쫓겨다니면서 쓴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서 감사해서 시를 쓴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우리 권성현 지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순서를 바꿨어요. 1번하고 2번하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틀린 곳에 내려지는 뿌리를 바꿔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해도 뿌리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의 뿌리를 내리면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면 거짓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면 야곱이 참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했잖아요. 틀림없이 거짓말이 열매 맺히잖아요. 열사삼촌한테 계속 속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뿌리를 내린다고. 뭐 심으면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뿌리를 어디 내리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라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죠? 창세기에서 뭐가 보여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뱀업을 생각하기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방주 그리스도. 그렇죠?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가나안이 무슨 땅이에요? 메시아 오실 땅. 왜 자꾸 제사 지내라고 하느냐?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또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로 가면 가나안 가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쫙 이사야서 얘기한 거 예언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언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달라니 그리고 입마되리라. 전부 다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오냐?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모든 것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나의 작고 부족한 곳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는 거예요. 저는 보여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안 좋고 저런 것이 안 좋고 자꾸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큰일 났구나. 틀림없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그러는데 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불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은 진짜 은혜로운 성도가 되고 정말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마 내년에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잠겨 있어요. 제가 2017년도를 내가 정말 이렇게 구상하면서 제가 잡은 말씀이 있어요. 2017년도는 모두가 다 개인화 시켜야 되겠구나. 복음이 너의 복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바울이 그랬거든요.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랬거든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은 이 나의 복음이라 하세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거든요. 세세무궁토록 영원까지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영원까지 연결된 게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렇구나. 이 속에 들어가게 하게 되겠구나. 그 실제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축복을 체험하도록 내가 심부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변할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올 겁니다. 더 큰 사건과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로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오면 어떡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축복이니까. 그게 뭐냐면 나의 드러난 갇혀 있는 게 드러나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걱정할 거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최고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저는 그걸 심부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최고의 축복 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왔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간구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문제가 왔는데 감사가 됩니까? 그거 보고 문제를 보면은 그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요. 염려해야 되는데요. 그리하면 성경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문제가 안 되죠. 왜 내가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문제가 왜 이게 내가 넘을 수 없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이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면 문제가 됩니까? 이게 보이는데요. 이게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영접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마귀를 공격받아요? 예? 마귀가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해요? 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다. 옛날에 최신실 씨가 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했어요. 이번에 또 뭡니까? 자살해 죽은 사람이 안에 있죠. 이름 잃어버렸네. 예? 롯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랍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나도 몰라요. 구원받은 거 안 거도 하늘나라 가서 확인해 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에게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 할지라도 뭐가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준은 이게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정말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받았다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짜로 영접했을 수도 있겠죠. 가짜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살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정말 구원받고 했는데 마귀에게 이게 마귀의 역사를 해가지고 그랬다. 네. 그러면은 구원 못 받았다고 우리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쭉 메시지 했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뭐가 된다고? 신앙인의 중심은 뭐예요? 벌써 다 잃어버렸어. 복음. 아니 수련회 가가지고 했잖아요. 신앙인의 기준은 뭐예요? 중심은 복음. 신앙인의 기준은 말씀.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이성 가지고 하면 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틀린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거기에 방향 맞춰 가는 겁니다. 구원. 자,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자에게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단은 역사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건드렸어요. 예수님 건드려서 안 건드렸어요? 마귀 역사하잖아요. 베드로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 구원받았어도 누가 되냐? 이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 바로 내가 예수님 영접을 했다면 구원받은 거고, 그러면은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닫고 뭐냐면 이 사단이 뭔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음모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은 선악과 먹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의 음모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정체도 어디 책에도 기록되지 않는데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단 누명을 세우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누명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고 뭐냐?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래요? 귀신이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알세불에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뭐라 했잖아요. 집안에 새가는 늑탈하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자가 있다. 그냥 강한 자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내가 새가는 늑탈할 수 있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는 위에 새가는 늑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강한 자가 있다.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안에 문제가 오겠지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깨트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뭡니까? 이게 권세가 박살난 거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 갈 때까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때는 뭐냐? 그때 이젠 지옥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이 이게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마귀를 가두기 위한 마귀 감옥입니다. 근데 사람이 마귀 따라가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존재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로 가장을 해서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신자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역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거짓 선자로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을 미혹하고 여기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이 존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 나라가 왜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에 엄마가 총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사람이 편지 하나 보낸 거예요. 그 편지에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라.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교. 그러다 보니까 그 딸하고 친해지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종의 무당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치인들 속에 역사하니까는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성경 그렇게 에베소 6장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무슨 뭐 이상한 게 나더라도 문재인 씨가 무슨 큰 구술했다고. 주여.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무당들이 제일 그 사업이 번창할 때가 언제냐? 선거철이라잖아요. 제일 많이 돈 번대요. 제일 많이 찾아다녀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세가 까진 거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정에 들어오니까 뭐냐면 가정을 해방시킨 겁니다. 가정에 해방하는 거예요. 이게 누굴 따라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뭐 어떤 자냐? 불신자, 확신 없는 자. 불신자는 완전히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44에서 45절이니까 한 번 허용하면은 여기에 몇 배로다가요? 7배로 역사하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7배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를 다루느냐? 그 다음에 이 존재가 뭐냐면 각종 질병도 일으키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병드는 것이 귀신 들린 거네. 그건 아니잖아요. 노화로 오는 병이 있고 과로로 오는 병이 있고 실수로 전염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세요. 귀신 들려온 병도 있잖아요. 그렇게 무속인들이 그게 못 고치는 겁니다. 병명도 없다니까요. 그게 무병, 신병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병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는 다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졌다. 그거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실수해가지고 넘어진 거죠. 전염병 돌았다. 그러면 다 귀신 들려서 병 오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전염이 돼서 오는 거예요. 물론 엄밀히 따져가자 하면 사단의 역사,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르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이게 뭐냐? 정신적인 혼란까지 일으킨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게 있어요. 정신적인 혼란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온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있어요. 이번에 우리 이제 덕평에 가서 우리 지부장들 수련회 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깔끔하게 아주 괜찮아 보여요. 근데 딱 오더니 우리 서서 이제 좀 잠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목사 나를 목사님 저기 자꾸 따라와요. 누가 따라와요. 자꾸.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따라온대. 그러더니 쑥 이번에 무속인 치유 사명제다 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하니까 차들도 엉망으로 막 대나 말했어요.
그거 좀 알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 참 얼마 뭐 경제 넓은데도 주차장도 그냥 막 자기 좋은 대로 막 되는 말이야. 그래서 아직도 치부받을 사람들 너무나 많구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와겠습니다. 이 존재가 어디를 돌아다니냐면요, 물 없는 곳, 자기가 쉴만한 곳으로 다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으로 다닌대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냐. 물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잘 보세요. 물 없는 곳에 어떤 일이 났는지. 계속해서 싸움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불평이 팍 터진지 아세요? 광야로 들어왔는데 물이 없어, 마실 물이. 그래서 어디로 가다가 드디어 물 있는 곳에 만나잖아요. 마라, 쓴 물. 거기서 불평 팍 터져나오잖아요. 창세기 쭉 보세요.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는지. 창세기 26장 보세요. 물 없는 곳.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뭐 가지고 싸웁니까?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마다 그렇게 되고. 이게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한교회는 왜 나갔습니까? 싸워 나간 거예요. 장로교들이 왜 자꾸 늘어났습니까? 싸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뭐냐? 이권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옛날에. 이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쉴만한 것, 쉴만하다. 굉장히 나태한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11번에 빠졌네요. 11번이 뭡니까? 확신 없는 사람. 흔들흔들한 사람. 13번 뭡니까? 빈집. 거기 나와 있잖아. 빈집 따라다닌다고. 그렇죠? 허황된 상태.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가장 이 존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싫어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성경을 아는 거. 그래서 성경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에서 생활했다가 교회에 오면은 100% 줍니다. 90%도 아니고 거의 100%. 왜 그러죠?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진짜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우리 정교육 장로님 거기 연무동에 지난번에 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교회 가면은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네.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고. 그리고 교회 가면 안 된대. 되는 일이 없대요. 자꾸 일이 끼고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본인의 문제를 내가 여기서 자꾸 얘기하기가 그래서 얘기할 수 없는데 경제의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힘든 거라. 그래서 나를 만났어요. 당신 모든 문제 지금 시간 다 끝날 수 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거는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는 걸 못 알아듣게 해요. 그래서 교회 와도 내가 자꾸 졸리고 말씀 못 알아듣는다. 이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존재가 뭘 가장 싫어하냐?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하잖아요. 뭘 시험합니까? 돌을 가지고 떡에 대를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것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빵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뭘 가지고 살아요? 떡으로만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사십니까? 떡으로 사십니까?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뭘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 어떻게 사단은 자꾸 방해한단 말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예요? 지금 그것도 못하면 큰일이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했는데 말씀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이 있으면은 강단 말씀과 답을 찾아보면 답이 거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찾는 겁니다. 뭘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까? 또 높은 곳에 올라가도 뛰어내려라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명예심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뭐 가지고 어디 갑니까? 천하만국 보지만 나한테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 바꾸라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냐?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서 먹게 했잖아요. 근데 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단에 잡혀버렸잖아요. 그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피림에 잡혔어요. 하늘에 떨어진 자, 나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늘에 떨어진 자. 그게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어진 옛뱀 마귀라고도 사단이라는 온천을 꿰는 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육신적인 여기 자꾸 이걸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성공 시대로 가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속인단 말입니다. 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정말로 전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전도는 전쟁이거든요. 그리스도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 구원시키면은 사단 마귀가 자기 나라를 뺏기는 거거든요.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바꿔야 되냐? 다섯 가지를 기억하라는데 이게 뭐냐면 주일입니다. 주인이에요.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왜 예수를 그리도록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그리도록 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문제가 세 가지 문제잖아요. 무슨 문제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들어왔잖아요. 사탄만 안 들어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존재가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공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누구를 그리스도로 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갑니까? 왜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사단을 꺼뜨릴 수 있는 왕,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으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왔다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싹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양과 소의 전가를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해 주는 이 직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뭐하냐? 구원의 축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뭐가 나오냐?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이 와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주인 바꾸면은 이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갔을 적에 그 가정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누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귀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 이거예요.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다 좀 표현하자면은 세 가지 그림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인.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영접을 해서 들어왔는데 주인은 아직도 나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공격을 하면은 누굴 공격합니까? 지금 만약에 이 땅에 북한과 남한하고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최고의 공격 대상이 누굽니까? 저기 어린아이들 공격 대상합니까? 남한에 있는 무슨 뭐 토끼 잡습니까? 미사일 쏴가지고. 그럴 리가 없어요. 어디부터 공격하겠습니까? 청와대입니다. 거기부터 박살내야 돼요. 왜? 거기서 모든 군인들 다 움직이니까. 거기 박살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주인을 공격해야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그렇죠? 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근데 주인이 나요, 예수님이요. 말은 참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주인 돼 있잖아요.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거 할 겁니다. 주인 바꾸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말씀 묵상하는 거라든지 뭐 기도 이게 우리가 다 해보게 될 것이에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 이래야 나의 전도가 나와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예수님께서 주인 된다면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신경 쓸 일이지. 그런데 안 바뀌니까 내가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남편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평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이 있죠. 여자 팔자는 댄박 팔자라고. 누구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주인이 누구냐 이거야. 그러면 남편이 주인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으면 성경을 갖다 버리든지.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됐잖아요.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성경의 머리는 누구라 하세요? 남자로 되어 있잖아요. 여자는 몸이고. 옛날에 목욕탕에 가면은 참 요즘에 참 많이 발전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 목욕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목욕할 데가 없어요. 시골에서 목욕탕이 없죠. 그래서 물 떠다 놓고 부엌에다가 그냥 그 아궁에다 불 떼놓고 거기다가 이제 다리에다 물러 놓고서는 그냥 엄마가 때리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해서 이제 시골에 이제 그 목욕탕 여기 랩런트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시골에 목욕탕
그래서 조금 이제 목욕탕 가보면 이제 공중 화장. 근데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 뭐냐면 기증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주인한테 맡겨야지. 주인한테 맡기려면 잃어버려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으니까. 주인한테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주인에게 맡기시 바랍니다. 맡긴다고 그러고 또 가지고 가잖아요. 또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정시기도. 그러는데 늘 습관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누굴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그러한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잖아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어떻게 했어요?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아나니아가 정말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울을 붙인 겁니다. 바울을 붙였어요. 거기서 바울을 꺾어놓고 아나니아한테 가라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9장 그리 되잖아요. 기도한 시간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창세기 39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디까지? 보디바리 집까지 축복했다니까요. 마가의 집에서 그 성도들이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냐? 합심 기도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나왔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그 핍박의 대상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충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집중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요, 대화 기도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한테 묻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답을 주냐? 양심의 답을 줍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저녁에 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질문하는 기도를 저는 많이 해요. 시편 119편 자꾸 묻는 것 같은데 몇 절이라고 했지 내가? 네. 10절에서 12절 대화하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권 있는 기도입니다.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명령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명령하는 기도예요. 영권 있는 기도입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영권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살고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더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